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안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이 피곤한 시간인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귀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아름답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는 뭘까요? 65세가 돼서 지하철 프리패스를 얻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일까요? 오늘 예배 전에 가만히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는 기대가 없어진다라는 그 기대가 내 안에 점점 없어질 때 저는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무더운 날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힘드셨죠? 근데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와, 방학이 오기를 이 책 가방을 내 던지는 그때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저희는 앞에 큰 이 내가 흘러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그 내가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저의 모습, 발에 습진이 걸릴 정도로 그냥 방학이 될 때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야, 눈이 올 때를 기다리고 얼음이 올 때를 기다리며 기대했던 때, 참 이 젊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앙에도 나이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 앞에 서 있지만 이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영원한 청년이 되러,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소녀로 기대하십시오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소녀로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공식적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딱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 밀레도에서도, 저 트리기의 밀레도에서도, 또 바다 건너 이제 이 두로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는 가이사랴에서도 각성에서 보여주시자 믿음의 사람들이여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결박당해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당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이 공식적인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거든요. 로마로 가는 것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3차 공식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달려가다 이 땅에 목숨이 다할 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 결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고발을 해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사로잡아 가지고 매질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성 밖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끌고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로마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장군이 이 사실을 알고는 군대를 급히 끌고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때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온몸에 멍이던 모습으로 오늘 2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라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외치면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튀리기아의 오늘날의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금의 튀리기아의 큰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특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22장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건 권면, 곧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권면을 오늘 이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생각에만 취하여 살아가는 그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목숨을 걸고 얼굴은 멍이던 모습으로 몸 이곳저곳은 긁히고 상처가 난 그 모습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으로, 아니 그들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때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주님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사역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삶의 길로 열심히 계획하고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목숨을 건 이 권면은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에게 주어진 이 권면이 아니라 바울의 목숨을 건 이 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일사각오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형제요 동료요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권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남아있는 한 주 이 말씀을 삶 속에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지켜나가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박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하고 너무나 먼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 속에 저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 주님을 박해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20년 전에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던 그 시간을 오늘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들어가는 도성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퇴야 은퇴야 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열정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공식 서한을 받아가지고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의 특심으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무려 250km 일주일의 대장정의 길을 올라서 거의 여정의 마지막 길에 당도했습니다. 시리아의 다메섹에 당도하였을 그때, 정오의 가장 햇볕이 간 그때, 그 정오의 해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둘러싸여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며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실상은 바울은 주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드러내며 일사각오의 간증을 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에게도 일사각오로 전해지는 바울의 말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님을 박해하는 삶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박해하고 가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을 가리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부리신 소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 내 열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수없이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감추어 버리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이 권면을 가슴에 품고 오직 내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보던 것은 눈 감고 다시 보라고 권면합니다.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던 것은 좀 눈 감고 다시 좀 보라. 사도 바울이 정오의 해보다 덜 밝은 빛을 보고는 그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눈 부릅뜨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두 눈에 힘을 확, 우리 김병준 목사님 아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제가 별명을 좀 지어줬습니다. 이 강렬하게 이렇게 사람들 오면 두 눈 부릅뜨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두 눈 부릅뜨고 오늘 이 다메섹에 왔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좀 웃긴 일이지만 그의 눈이 완전히 감기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눈이 감겨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동안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흑암의 세계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일어나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눈이 감겨지는 역사. 3일 동안 못 보았다는 것은 철저한 흑암과 완전한 어두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됩니까? 같이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다메섹에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에게 선포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우리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Regain your sight. 너의 시력을 다시 가져라. 너의 시력을 다시 얻으라. 제대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전에 보았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3일 동안 깊은 흑암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보라, 새로운 시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봐야 될 때 다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보여줄 때 다시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예전에 그 시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 그 성경을 이제 한 30분만 보면 막 피곤했는데 안경을 바꾸고 나니까 안경을 바꾸고 나니 너무 글씨가 그전에는 개미만큼 보이다가 이 글씨가 막 뚜렷하게 보이고 막 이 글씨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영어는 안 보여요. 왜 이러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안경을 바꾸고 나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크게도 보이고. 예전에는 사실 드라이버도 못 썼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 드라이버에 그 십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안경을 벗고 문자도 안경을 올리고 얼마나 기괴한 모습입니까? 근데 안경을 탁 바꾸고 나니까 시계도 안 보여가지고 이제 시계도 보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신앙에서 다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제대로 된 시력을 회복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400장 500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시각이 말씀으로 주님께로 성령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눈 감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다시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눈 감고, 특별히 남편한테 화가 날 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아.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면 눈 감고 탁 주님 바라보고 눈을 딱 떠. 그러면 1분만 눈 감고 뜨면 남편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도 그렇게 보이면 눈 감고, 자녀도 마찬가지 눈을 감아서 새롭게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보아야 돼. 궁극적인 것은 성령님을 통해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제일 기가 차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말씀을 막 공부했는데 말씀은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저는 두 손 두 발 다 됩니다. 와,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져야 될 존재인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시력을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을 넘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바울의 일사각오에 보면은 이전에 보던 것은 눈 감고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보던 것은 눈 감고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외칩니다. 주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여러분들 이거 뭐 별다른 특별하게 안 들리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바울이 다시 보게 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율법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그가 다시 보게 된 이후에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상 얼마나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특별하니까 막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들떴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좀 전해야지.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근거요, 삶의 자부심이요, 자존심이고 자랑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을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어떤 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생생하게. 이거를 못 해봐서 이게 해보고 싶다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과 너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주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내 인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을 넘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유대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에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 계획에 들뜨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목장에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들은 걸 나누는 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나눔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세 가지를 마음에 품겠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앞서가지도 마시고, 주님을 숨기지도 마시고, 나의 불신으로 주님을 가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보던 것은 눈 감고 다시 보십시오. 주님 영적인 새로운 시각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하나인데,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이렇게 가사가 고백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의 마치 고백과 같아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막혀지고 우리의 불신이나 인하여 숨겨지는 주님을 박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의 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발자취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